설날은 명절날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설날이나 이런 큰 명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즐거운 날도 됩니다. 많은 이웃들, 더 사랑하는 헤어졌던 많은 형제들과 부모도 만날 수 있고 친지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행복한 날도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근심과 어려움을 또 안겨주는 것이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파되어지고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곳에는 또 우상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형제들과 부모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은 늘 명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과 만났을 때에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의 귀한 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런 유혹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신앙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이런 유혹 속에서 속아 잘못된 복음을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 이단에 빠지고 많은 불쌍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며 시험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험을 늘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으로 겪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성령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비둘기 같은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모양은 비둘기 같은 모양이 아니죠.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형상을 굳이 구별하여 보려고 할 때에 그 형상이 비둘기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그 성령의 임하심이 비둘기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죠.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 앞에 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에 순복하는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또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며 그분이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하든 그분의 모습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이 임하셔서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날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믿음 있으신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신 분이셔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우러러 보이며 그분들의 믿음에 환호하기도 합니다. 40일을 줄이시며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제가 금식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에 대한 공포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금식을 허락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금식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것이고, 금식이 또 제게 허락되어졌을 때에는 그 금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금식한 기간이 최고 길었던 것이 10일이에요. 10일 금식을 해보았는데 금식은 역시 힘들어요. 전 금식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금식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3일 금식할 때가, 3일 금식은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했어요. 하다 보니까 3일 금식을 할 때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한 3일만 지나면은 사실 음식에 대한 먹고 싶은 욕망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3일이 지나는 동안에는 음식에 대한 사무치는 욕망이, 어느 날 일을 하러 가다가 3일 금식을 하면서입니다. 일을 하러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점심때가 되어졌는데 제가 식당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어요. 저 금식하고 있는데 주문을 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나 금식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놀라울 만큼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자기가 해야 될 소명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의 질병을 속히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드리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공생애의 삶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을 인도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시험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일이 줄이신 후에 이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먹는 데에 가장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10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음식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욕구는 없어질다 할지라도 먹고 싶은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 음식에 대해서 다 포기되어졌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먹기를 원합니다.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10일을 금식하건 3일을 금식하건 금식을 하면서 곡물류는 다 먹지 않지만 물은 마십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금식하면 창자가 붙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은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하신 방법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금식과 다른 금식을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물과 음식 모든 것을 잡수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금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가 무모하게 이런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능력을 받고 싶어서 물도 끊고 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잃게 되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의 의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별한 의의입니다. 그분은 죄를 경험하지 않으셨고 죄로 인해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랑도 결국은 알고 보면 서로의 욕망이고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부모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한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도 35년 동안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도 33년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도 그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0년의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을 때에도 그는 부모님과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모든 일을 한결같이 자신의 일처럼 섬기며 돌보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며 또 절기에는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는 그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것 하나 죄를 범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며 모든 성도들을 향해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으며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흠이 늦도록 홀로 산에 머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시험이 먹는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질문에 봉착했을 때에도 이 문제가 먼저 대두되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것처럼 당신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혜로운 답을 가지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곤란한 질문인가? 이것이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첫 번째 인생사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기 위해 산다라고 하면 그 삶이 참 초라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명제가 남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조금 앞전 것보다는 나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똑같은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의 뜻은 참 많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 모든 질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 세 끼를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먹는 것을 위해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며 세상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러가며 그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답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살고 음식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수적인 일들이 되어져야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이 두 가지의 길은 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떡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떡 때문에 산다라면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라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먹는 것이 무슨 그런 큰 문제라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우리가 소원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3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습, 영광이 솔로몬이 입었던 아름다운 모습에 어떤 옷보다도 귀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는 스스로 길쌈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름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살아갈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이런 식물들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사람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보편적인 은혜마저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그 은혜를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마저도 거절하고 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편적인 은혜도 거두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열심히 수고할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스스로 하지 않기를 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가난해질 것이며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꼴찌를 하는데요. 머리가 안 돼서 도저히 못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도무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꼴찌를 하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책을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 1년 동안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하루로 이렇게 단축을 시키나 봐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대요. 일주일 동안 책을 몇 시간이나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까이에 성경책을 얼마나 옆에 놓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집에 와서 복습하라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라는 사람치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앉아서 자기가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배울 것을 예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우리가 장애아로 태어나지 않은 다음에야 정상적인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학교에 가면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30명, 40명 되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꼴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꼴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명이 있으면 30등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점을 맞아서 꼴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99점을 맞았는데도 꼴찌를 했다라면 그 사람은 1등한 사람과 신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학 문제를 풀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보면 공부를 안 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한 사람들은 삶의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쉽게 풀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했을 때에도 그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정확한 답을 사단에게 가르쳐주므로 사단이 그 문제를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세상 이런 육신적인 욕망과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사무쳐 올라왔을 때에도 그 가치를 가장 고상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참 생명을 지키고 참 생명을 얻는 길인가를 여러분은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다.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예수님처럼 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한순간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있어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마귀와 시험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전하기만 하면 내게 줄 것이다. 사람에게 먹는 욕구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사람은 꼭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용할 양식이 없었을 때에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졌다가 이제 그것이 풍족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겉모습을 가꿔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남자들은 가방 때문에 죄짓는 일은 거의 없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여자들은 백 때문에 그래도 보니까 이혼하는 여자들이 나오더만요. 자기 결혼기념일 때 명품백을 남편이 당연히 사줄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명품백을 안 사줬나 봐요. 그것이 다툼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이혼까지 이르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또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을 누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가는 사람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 만국을 너희들에게 내게 다 줄 테니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게 다 줄 테니 너는 내게 딱 한 번 절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부함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 통치자처럼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지면 싫어도 불교인들과 함께 앉아서 오차를 하며 그들의 신앙에 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방문을 갔을 때에는 그 나라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 나라 국민과 자기가 가진 지위를 생각해서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에게 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능히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일이 닥쳤을 때에 이런 자의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절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과감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회사를 경영해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려보기도 했습니다. 또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로 유혹하며 괴롭혔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했을 때 그 시험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고 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주의 종들도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네게 무엇이 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하만국을 준다 할지라도 이 천하만국으로 인해 네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네게 무엇이 소중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에게 한 번 절하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능히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삶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의 모든 권세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그 권세는 우리나라에선 5년이면 끝납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3년이면 끝납니다. 그 3년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놓고 저울질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천하만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왕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삶의 시간은 80년이요 길어봤자 10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은 생명이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갈 심판 앞에 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여러분의 삶이 즐거워질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에 능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시험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들은 경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비교할 때 너희는 어느 것을 택할지 늘 고민하라 라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사단께 나아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자녀에게 경고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소중히 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부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망설이지 않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감을 가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세상이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능히 이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존재들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라면 감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깔보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바라보며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여길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세상은 사단도 여러분들을 근접하지 못하는데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끝도 옷깃도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힘과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했더라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